해야 되겠다.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형성성 하제자등 항론 삼자 의원 삼보 위작 증명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은
약창계 나무화장 세계해 비도자나 진법시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해 가고 현재 미래 이방일체 제대성 근본 하음 전법륜 해인 삼매 세력 고보현 노살 대중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하신 추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와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와 월천자 일천자 중 도리천 야마천왕 하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강음천 변정천왕 광가천 대자재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광염당급 수미당 대덕 성문사리자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역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일 미가해탈 여해당 유사비모구사선 성열바라 자행여 성견자재 주동자 후조구바 명지사 법보계장 여보한 무염조강 대광왕 부동우바 변행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 바수밀 위설지라 그사인 관자재존 여정취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주야신 보덕정강주야신 희목한찰주 포구중생 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원망구반여 편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파라 문자 덕생동자 유등여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상수 비로자나불 어연하장 세계해 조화장음 대법륜 시방허공제세계 구여시 상설법 6664급여 3일11일 역부일 포연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연수 술미정 순미정상 개참품 보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등 불성야마 천궁품 야마 천궁 개참품 십행품녀 무진장 불성도설 천궁품 도설 천궁 개참품 십해향급 십지품 십정 십통 십인품 보살주처 불보사 열애 십신상해품 열애수어 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시위 신망계 송경 39품 원망교 풍송차경 초발심시변정각 안자여시 국토에 심영비도자나불 법성월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적일체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역여시 무량왕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잡난 격별성 초발심시 성사열반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연대인경 능입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시고 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창녀이 기가수분 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정 공자실제 구례부동 명의불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달 하원경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중에 제일 더운 날이 이제 7월, 8월 두 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니까 그 두 번 오는 것도 덥다고 좀 버겁죠. 오늘 하실 대목이 지난 시간에 그 제 네 번째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265페이지 지금 열애 출연품 중에서 부처님이 출연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부처님의 열애 법신은 어떠한 것이고 열애 그런 법의 음성은 어떠한 것이고 부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인가 신구의 이 세 가지 중에서 신업이 끝나고 지금 의업을 하는 중에 그 구업이죠 구업 말씀업을 부처님의 음성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 중에 네 번째 단락까지가 끝나고 오늘은 다섯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열애가 출현한다고 하는 걸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초발심이라고 한 것은 신심이 무르익어서 의심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이 법성에 대해서 요해를 했을 때 그걸 우리는 신해라고 하죠. 그리고 분명하게 믿고 이해하는 것이 완성이 된 단계를 초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초발심이 된 이런 상태에서는 팔상성도가 바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변성정각이라 정각을 이루게 되면은 팔상성도가 저절로 이제 뭐 도솔 내이상부터 해서 열반상까지 그대로 묻어나는데 그 팔상이 바로 신업과 구업과 의업으로 점철되어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한 말씀 중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짝 앞에 돌아보면은 성구천녀가 있었잖아요. 그죠? 종구 일성으로 그 한 입의 일성, 한 음성으로부터 추로 여시 무량 음성이라 한량없는 음성이 나왔다. 이제 우리 흔히 비유하기를 하늘의 달 하나가 청강유수, 청강월에 비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과 같다.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여울 지든지 메아리 치든지 지금 여기에서 울리는 한 음성이 스피커를 100개 달아놓으면 100개 나아가고 스피커를 1000개 달면 1000개 나가고 스피커가 10,000개 달면은 10,000개의 스피커가 다 달리지. 모든 그런 걸 우리 흔히 성음보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성음보살 기억나시죠? 열애 현상품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개성이 뭐죠? 성음보살장에 불신충만 어법계 불신충만 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감 미부주 인연 따라서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양처차 버리자. 그러나 한 발짝도 움직여 본 적이 없구나. 구례부동 명의불 하는 것이 바로 성음보살장에서 우리 주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음보살장에서 열의 음성에 대해서 열의 현상품에서 우리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까먹는데 천재다 보니까 홀딱 까먹고 없고 그런 의미가 지금 다시 반복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는 금생에 하안경하고 무덤까지 가서 다비장까지 하암에 묻혀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석하시고 싶어도 결석 못 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빠지신 분들은 할 수 없고. 하여튼 가만히 생각하면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 중에서는 일체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앞에 그 성구천녀주에 보면은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무상이라서 전하는 바가 실은 무심이라서 무심이출이라 무심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중생은 각기 자기의 시력과 청력에 따라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제석천에 가면은
그 아수라의 딸 그 사지천녀가 사지천고라고 있죠. 그 하늘 북소리를 울리는데 그 북소리를 울리면은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무심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부처님의 음성은 자비로워서 이러지 않은 데가 없고 부처님의 음성은 또 단절되지 않고 입 벗겨라 보입 벗겨라 모든 법계에 부처님의 음성은 모든 법계 일체 뭐 유의법이든 무의법이 됐든 있는 자리에는 법계에 다 들어간다. 단절됨이 없다. 또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서 음성이 이 뭐 온 세상 끝까지 천년 만년 가지 않는 데가 없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오늘의 바닷물이 부산 앞바다에 저기 있는데 강물이 낙동강이 흘러 들어왔던 새강이 흘러 들어왔던 뭐 어떤 수영강이 흘러 들어왔던 바닷물에 이제 강물이 오늘도 계속 지금 이 순간도 유입되고 있을 건데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면은 일심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면 오늘 들어왔던 강물이나 천년 전에 들어왔던 강물이나 계급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동급이죠. 동급. 그 일심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다 동급이 되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노정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천차만별의 아주 쪼맨한 옹달샘도 있을 것이고 아주 마음이 툭 터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꼬라지가 전부 다 이제 각양각색이지만은 부처님의 입장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 부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건 모든 걸 떠나버린 바다와 같은 무분별 시민 그러니까 뭐 잔잔한 파도가 돼도 그거는 바닷물이고 큰 파도가 일어도 그 바닷물이고 큰 파도가 되고 잔잔한 파도가 됐다는 거는 바다는 파도가 없는데 그거는 단지 중생의 허망한 생멸의 무명풍으로부터 일어난 무명의 바람으로부터 일어난 파도의 높이지 잔파도나 작은 파도나 모두 바다이면 틀림없다. 부처님의 음성이 원래는 크고 작은 것도 없고 멀고 가까운 것도 없고 본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중생이 자기의 분별심에 따라서 크고 작게 들린다. 잘 안 들리면 보청기 끼죠. 네, 보청기 끼고.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은 사곡이 없다. 너무나 정도라서 왜곡되거나 사사로움이 없다. 이런 대목을 오늘 이제 짚어보고 지난 시간에 성구천에 짚어보고 오늘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차 불자야 비여 대범천왕이 주어 번궁하야 출 범엄성의 일체 범중이 미불개문호대. 여기 이제 범천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굳이 억지로 해서 잘라보자면 중생심보에서 어떻습니까? 타하자재천까지는 욕계천상입니다. 그렇죠? 욕계천상. 욕계천인데 요 대범천부터는 색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조금 더 고준하게 부처님의 음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대범천 이거 이제 범천에 요 정도 나왔다라면은 비유로 하자면은 대범천쯤 되면은 이제 욕계하고는 좀 달리 때를 놓치지 않고 근기가 성숙한 중생에게는 반드시 들려주겠다고 하는 부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색계에서 선정에 든 중생들의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전혀 그 청력이 들리지 않아 가지고 옆에서 고함 질러도 못 듣는 사람한테 음성이 들리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는데 쉽게 눈을 떴어요. 쉽게 눈을 떴다고. 그런데 뭐 이래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우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거 평생 못 뜨고 그 몇 년 그렇게 계시다 가실 분도 있거든요. 손가락 이렇게 아침에 이랬는데 제가 죽었나 살았나 싶어서 움직여봤어요. 까딱까딱. 지금 잘 움직이잖아요. 잘 움직이는데 이 손가락 하나 드는 게 힘들어서 막 못 움직이신 거예요. 제가 어제 아래 다리를 다쳤는데 이거 오늘 강의를 못 가기 잘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어디 이제 선배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누가 이제 대신 중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감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다리가 딱 나와버려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다리 아플 때는 핑계 대기 좋거든. 못 움직입니다. 우리 어른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유마병 앓듯이 그죠? 내 아프다 이러시고 막 안 하시면 막 우리끼리 이제 죽을 둥 살 둥 좀 더 같이 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평생에 다리를 이렇게 중추신경이 마비돼가지고 한 발짝도 못 뛴다. 굉장히 힘이 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음성이 확연하게 막 귀에 속삭이듯이 확성이 되고 얘기해 주는데도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라 말이야. 내가 귀가 멀어서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 하안경은 이와 같이 찬란하고 아름다운데 하안경이 눈에 안 들어온 걸 어떻게 하냐. 하안경 책장 하나 이렇게 넘길 힘이 없는데. 예. 자, 이게 범성, 이게 범음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늘의 이 범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범패 하잖아요. 범패, 그죠? 범패는 속된 뭐, 오동잎, 한잎, 두잎 노래 부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보면, 워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범패를 그렇게 하면은, 이 범성이라고 하는 거는 잡된 떼꾸정물이 싹 사라져버린 범성, 범행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바로 참선하는 마음이다. 이 말로 정도 돼야 돼요. 그 고요한 적정의 음성이 된 사람이 부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요 대목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차, 불자야, 또 불자야. 비유컨대 대범천왕이 주어 범궁하야. 대범천왕이 당연히 범궁에 계셔야 되겠죠. 깨끗한데 속가에 그거 누린내 찌린내 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범천궁에 있으면서 범천의 음성을 내면 그 깨끗한 음성을 내면은 모든 범청 대중은 듣지 못하는 이가 없다. 들을 만한 사람은 다 듣는다. 여기 욕계를 초월해가 색계의 경계에 들어왔는데 그 욕계 중생들은 좀 잘 안 들리겠죠, 사실은. 이피 음성이 불출 중에 얻은 제 범천 중에 함생신념 호대 대범천왕이 독여아 인달하야. 그러나 그 음성이 대중 밖을 벗어난 것이 아니지만은 범천 대중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대범천왕이 누구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말씀한다고 하느니라. 우리가 성수미 산정품에 보면은 청량국사가 해석하기를 삼주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강에는 삼주, 배가 세 대 있다. 환하게 달 밝은 밤에 강에 배를 세 대 띄워놓고 하나는 강남으로 가고 배 한 척은 강북으로 가는데 한 척은 머무서 정주라 멈추어가 있는 배가 있다. 강남으로 가는 배는 달이 남쪽으로 따라가고 강북으로 가는 배는 달이 북쪽으로 간다. 그리고 사람이 1000명 있으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가는데 집집마다 달을 데리고 머리 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달은 한 발짝도 간 적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그럼 부처님의 말씀 49년 설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설이라 합니다. 자설. 부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제가 언제 어른 스님한테 니는 말을 좀 천천히 하면 좋을 텐데 이 정도면 천천히 하는 편이거든요. 좀 빨리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말만 좀 천천히 하면 좋겠다. 예 해놓고 근데 스님 어른 스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스님 제가요 저는 말을 안 하는데 말이 지 혼자 톡 튀나가 본다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말이 지 혼자 말이 돼가지고 톡 튀나고 그거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종경록 책하고 우리 부처님 어록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부처님은 말씀은 무명무상 절일체라서 한 말씀 하신 것이 없는데 말이 자설이라 스스로 말을 해버렸다. 부처님 당신은 말씀 의도적으로 하신 바가 없고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자 말씀 설자 자설이라 자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할 자리 하고 안 할 자리 안 하는 거 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뭘 의도적으로 방편 삼아서 했는 것이라서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그것은 이제 사람의 믿음과 이해 정도라든지 그런 때라든지 좋아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부처님의 음성이 있어지는 것이지 원래 부처님의 음성은 크고 작은 것도 아니고 예, 사람이 그래도 뭐 크고 작은 중생이 마음이 옹졸하든지 넓든지 못된 중생이든지 뭐 저기 잘난 중생이든지 희한하게도 부처님의 음성은 아주 귀먼 사람도 듣고 눈먼 사람도 보고 악연문견 덕수지 신심만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 한 구절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의 묘음도 역부여시하야 도량 중해가 미불계문 호대 이기 음성이 불출 중해니 하이고 열의 묘음, 묘음이라고 하는 요는 뜻에서 이제 맛이 있습니다. 묘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능경 배울 때 우리가 청정과 묘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묘한 깨끗함, 맑은 깨끗함 이렇게 청정과 묘정에 배울 때 청정은 이래 허공처럼 어떤 존재가 하나도 없어서 맑은 것을 청정이라고 하고 묘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꽃처럼 아주 탁한 냄새 나는 그런 뻘밭에 진흙탕물 같은 데서 그 진흙탕에 훈섭되지 아니하고 여연아 불착수 심청정 초피처럼 탁한 연못에 지도 탁하게 연꽃이 되어도 탁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연못을 정화시키면서 자신도 당당하게 피는 것을 묘정.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연꽃 밟고 사바세계 댕기는 거는 조금 모자라는 관세음보살이고 진짜 관세음보살님은 맨발로 저벅저벅 걸어 다니셔야지. 예? 그 맨발로 저벅저벅 걸어 다녀도 똥물도 뭐 어디 진흙탕도 아무것도 맨발에 안 묻는다 이거. 발수 코팅이 돼가 있기 때문에 묻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묘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성음하고 똑같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묘미가 있어서 묘미라 성미라 그 주가신 1번이 뭡니까? 유연성미 주가신이잖아요. 유연하다는 건 선정을 뜻하지만 유연하고 맛있다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나 동서고금을 떠나 가지고 누가 먹어도 맛있는 맛이 성미듯이 요 묘음도 누구한테도 다 들린다. 밝은 사람 깨미한테도 들리고 코끼리한테도 들린다 이 말이죠. 열의 묘한 음성도 그와 같아서 도량에 모인 대중들이 듣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혹시 안 들린다면 그건 인간이야. 그 음성도 대중 밖을 벗어난 것이 아니니 무슨 까닭이냐. 근 미숙자는 불응문고로 기문음자는 개작신여 모대열의 세존이 독위하서리라 하나니라. 근기가 미숙한 자는 근기가 성숙되지 못한 자. 미숙이는 안 좋아요. 성숙이는 괜찮아. 오늘 미숙이 왔지. 미숙이가 안 왔나 모르겠네. 미숙이니 읽지 못한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다. 하안경이 안 보인다. 안 보여. 하안경이 절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다 들린다. 그죠? 하음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다 들린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개작신념거대 모두 생각하기를 생생하게 역력하게 들리니까 열의 세존께서 오직 위아설이라 오직 나만을 위해서 설하는갑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여러분들 월인 청강지곡의 세종대왕께서는 얼마나 신심이 있는지 천리 밖의 일이지만은 여대대빈이라 부처님을 눈앞에 마주 본 듯이 해서 부처님을 대하겠습니다. 외외 서가부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당신의 일이 천리 밖에 계신다. 천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뭐 만리 밖의 일이라도 눈앞에 보는 듯이 하고 천년 전의 음성이라 하더라도 귀에 속삭이는 듯이 여기서 듣듯이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월인청강지곡 첫 대목에 있는 거 보고 와 우리가 열애 출연품 지금 하고 있지만 열애 출연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개송이 무상심신미滅법 백천만급 난조우 아검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그 열애 출연품에는 그래 나오죠. 여실미밀심신법 백천만급 난가문 정진지혜 조복자 내덕문차 비호의 내덕문차 이 뜻을 이 심오한 뜻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덕문차 비호의 이렇게 나오는데 척천무가 얼마나 감동해서 그 대목을 우리 오늘 상강례 하듯이 무상심신미滅법이라고 해놨는지 어느 날 그거
7회차 11품 중에서 개성을 한 개성만 딱 뽑아가지고 약창기에 그 도표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새벽 예불 갔다 와가지고 어느 개성을 찾을까 하다가 열애출연법에 찾겠지만 착 제치는데 여실미밀 심심법 백천만급 난가문 백천만년토록 듣기 힘든다. 정진지혜 조복자 정진하는 사람들 정진하기 전에는 이미 인내가 있을 것이고 인내하기 전에는 지계가 있을 것이고 지계하기 전에는 보시가 있을 것이고 정진지혜 조복자 조복한 사람은 마음을 다 조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정진지혜 조복자 반야바라미를 얻어서 조복한 사람은 이 근기가 다 익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밀의 행을 대성의 길로 가는 사람들 눈에는 하은경이 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지만은 대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면은 보고 들리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세존께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설하신다고 하셨나니라. 자, 그다음 대목 보겠습니다. 불자야 열의 음성이 무출무주로 대이 능성치 일체 사업이니라. 불자야 열의 음성은 부처님의 음성은 그대로 나왔어요. 무출무주로 돼. 요거는 아마 한경 얘기가 아니고 제가 써난 것 같아요. 제 얘기 같아. 무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 경전에 나오면 확인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확신이 쓰는 것 같고 경전에 안 나오면 남들한테 강의할 때도 야 이건 내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해도 된다 저 사람들 쥐 뜯기면 어떻게 이러다가 경전에 나와보면 막 후 한심이 딱 나지. 부처님의 음성이 나온 바도 없고 머무른 바도 없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데 남인들 금방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입이 먼저 촉바르게 말이 톡 튀나서 얘기해버렸잖아요. 아이고 큰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전에 확인돼 나오지면은 굉장히 기쁘죠. 예. 열의 음성은 무출무주로 돼 이 그러나 능 성취한다. 일체 사업은 무출무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환하게 보시겠지만 이판입니다. 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 싶어도 눈 씻고 닦고 봐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거는 헛것이 뭐 보였다면 다 헛것이고 꿈이고 여몽한포영이에요. 무출무주라고 하는 거는 무거무래라. 열의 음성은 부동이라 부동. 움직이는 무동이라 무동. 그런데 일체 사업은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동작한다는 말이에요. 업은 이게 한문으로 해석하면 업은 뭐냐? 조작이란 뜻이 있어요. 기동이란 뜻이 있어요.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 그 업이 다 해버리면 뭐가 돼요? 구례부동 명의불로 업장 소멸이 되잖아요. 그죠? 그 업이 소멸되면 움직이는 게 안 움직인다고 이 분별 사식이었어. 움직이는 게 없는 것이 바로 무거무래가 되는데 여기 일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사판이 현실이라. 그러니까 무출무주라고 하는 것은 이치라. 열의 음성은 진리의 입장에서 아무 흔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투명한 색깔 속에서 84,000가지 색깔이 다 티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시위 열의 음성의 제오상이니 제보살 마하사리 응여시진이라. 이것이 열의 음성의 5번째 모양이니 보살 마하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좀 덥습니까? 막 신심이 나고 더워야 됐겠는데 안 더운가 봐요. 제 혼자만 좀 덥고 신심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자꾸 우리가 공부한 어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숫자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막 부품하게 있는 것처럼 막 거품 물고 이래야 돼요. 중수의 미와 기라 부차 불자야 비어 중수가 개동일민이 수기 이고로 수유 차별이나 수무 염려하며 영무 분별 인달하야 또다시 불자야 마치 여러 물이 다 맛은 같지만은 그릇이 다름으로 물의 차별이 있으니 물은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다. 요거는 뭐 조금 여러분들께서
그냥 납득하시기, 이해하시기 조금, 거기, 이해를 조금 더 돕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중생은 일반적으로 그릇을 흙그릇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톡이, 그죠?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살 수행자들은 제 보살은 은기라. 마치 은으로 만든 그릇과 같다. 제 불은 금기라. 모든 부처님은 일체 제불은 금기라. 마치 금으로 만든 그릇과 같다. 그런데 흙그릇에 흙에다 이런 도자기 같은 흙에다 구운 그릇에 담긴 공기나 또 은그릇에 담긴 공기나 금그릇에 담긴 공기나 흙이나 은이나 금에 세속적으로 따지는 비중의 업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비중이 설사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담겨진 공기가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일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를 쓰는 데 있어서 부처님이나 우리나 없는 것은 부처님이나 내나 동등한 입장인데 그것을 이 일심을 생각으로 뽑아내 가지고 쓸 때 얼마나 자비롭게 쓰느냐, 무자비하게 쓰느냐, 탐진치를 쓰느냐, 지저분하게 쓰느냐, 깨끗하게 쓰느냐, 순수하냐, 잡념이 잡대냐, 이 정도 차이가 그 그릇에 있는 것이지, 그것은 그릇의 인연에 있는 것이지 본래 공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대충 이해가셨습니까? 예? 그러나 그 그릇이나 흙그릇이나 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금그릇이라 하는 것은 서로가 인연을 서로 제도하고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공기에 있어서는 방편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전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일심의 자리하고 똑같은 마음인데 부처님은 100% 쓴다 하면은 중생들은 그게 이제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똑같은 물인데도 그 뭐 그릇에 따라서 물맛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물맛은 일미다 이거죠. 일미라서 삿되거나 왜곡된 것이 절대 없습니다. 자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이 시계는 막 이 디지털이라서 이게 저기 뭐지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런 뭐 시계가 막 바뀝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초침도 나왔다 분침도 나왔다가 막 자 모래시계가 됐든지 물시계가 됐든지 디지털이 됐든지 아날로그가 됐든지 테이프시계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시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일 뿐이지 시계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음성을 크게 했든지 작게 했든지 그거는 음성이 아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물고 있는 것인데 마음은 큰 거나 작은 게 아니고 듣는 사람에 따라 때로 크게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 약하게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자, 뭐 그런 뜻으로 지금 부처님의 음성은 본래 없지만은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있다고 다양하게 지금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나미 볼펜 그 잉크 요렇게 담는 거에 그거는 빨간데 빨간 거 담는 게 아니고 파란데 파란데 담는 게 아니고 잉크 색을 플라스틱은 빨갛고 파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신호등은 이렇게 보면 빨간 전기 오면 불이 빨갛게 오잖아요. 그죠? 파란 전기 오면은 전기가 파랗겠죠. 그거는. 그렇게 좀 속아주세요. 그래. 아, 전기는 색깔이 없는데 막 그때 덮어 씌웠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여기 막 그런 뜻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냐는 게 다 아는 거 계속 숨 쉬던 거 또 쉽니다.